할렐루야.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4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는 임재승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각자가 처해 있는 여러 다양한 상황과 사정들로 인해 쉽지 않은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의외로 덤덤한 날들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어떠한 일과 상황이 닥치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에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시고 만족스러운 순간에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이글스필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코로나 및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모든 모습들이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된 통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글스필드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장성훈 목사님을 통하여 예비하신 말씀을 저희의 귀를 통하여 심령에까지 저희의 영혼과 골수, 인생 전체에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룻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각 개인의 예배로서 뿐만 아니라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로 인하여 저희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 혹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주정부의 스테이 앳 홈 오더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5월 19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단을 잘 쌓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편함에 헌금 봉투를 직접 넣어 주셔도 되고요. 교회로 우편으로 발송해 주셔도 됩니다. 혹은 각 가정에서 이 트랜스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 헌금하실 때는 메모란에 본인 헌금 번호 그리고 헌금 종류를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해드린 교회 재정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는 이글스로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성경 5호로 6호로 주중에 교회로 오셔서 픽업해 가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이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까지 오셔서 픽업해 가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오시기 전에 꼭 교회로 먼저 전화를 주셔서 성함과 도착하시는 시간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기 묵상학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묵상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소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사진이나 영문 성함을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각 구역장님들께 알려주시거나 혹은 안내해드린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반영해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일 금요일부터 7월 4일 주일까지 나는 왕의 자녀예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 아동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주보 참조하셔서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봉사자들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똑똑똑 빅 서프라이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형리 교육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고 또 복음을 나누는 귀한 삶을 가르치고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잠언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혜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묵상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식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가는 길에 서 있는 나무들과 잔디들을 보면 봄이 완연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퍼져가는 민들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질긴 생명력을 보게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또 힘든 팬데믹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고 또 온타리오 주정부가 어쩌면 락다운을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늘의 평강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또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평화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아스가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과 배려를 베풀었고 그 때문에 룻이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시는 사랑,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이웃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를 내어준 그 사랑이 어떤 일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루키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그 식탁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좋다고 하는 그 보아스의 허락과 또 일꾼들이 그녀를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꼈겠지요. 그래서 허리를 굽히고 이삭을 줍는 그 일이 고된 일이었습니다만은 아마 힘든 줄 모르고 룻은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진정으로 이 룻과 나오미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삶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일을 맡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 보아스의 마음과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일이니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일을 통해서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이 베풀음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보아스의 배려를 얻은 이 룻이 주운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18절 말씀을 보면 보여드리죠. 그리고 주운 이삭뿐만 아니라 점심 때 먹었던 그 음식, 싸온 그 음식을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점심 때 먹었던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머니에게 드리는 이 모습, 보아스의 배려가 낳은 또 룻이 나오미를 생각하는 사랑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누군가가 먹을 것을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하면 다 먹지 않고 꼭 조금씩 미리 떼서 이렇게 챙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아래로 동생이 둘 있었는데 그 동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은 그런 시절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동생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 하는 거죠. 요즘도 교회에서 권사님들께서 부엌에서 이것저것 무언가를 싸주시면 그런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또 할머니들이 그렇게 챙겨주는 마음들이 다 같은 마음이겠지요. 룻도 그렇게 나오미를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날들을 보내다가 이제 풍요로운 날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맞이한 풍요로움 속에서 잊지 않아야 할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룻의 모습이 퍽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풍요로움은 그 자체로 축복이죠. 하지만 풍요로움이 그저 감사로만 끝나지 않고 나누어야 할 누군가를 기억하고 또 나누어야 할 누군가를 잊지 않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풍요로움을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돕는 기관에서 일을 하는 캐런 곤잘레스라고 하는 분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곤잘레스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가나안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아주 특징 있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예이다.
본토 시민을 위한 음식도 있고 외국인을 위한 음식도 있다. 당신을 위한 자원도 충분하고 나를 위한 자원도 충분하다. 예수님의 행동은 부족하지 않을까 두려워 이주민을 배제하려는 결핍의 덫에 걸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도전한다. 제가 이 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결핍의 덫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 결핍의 덫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있어야 한다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리를 내어 주었고 룻은 자기가 받은 그 풍요로움, 그 축복을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도 그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그 서클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나오미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게 하는, 변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오미의 변화는 결국 이 룻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배려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베세다 빈들에서 남자만 5천 명이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배고픈 사람들은 한 작은 소년의 나눔을 사용하신 주님 때문에 배부름을 맛보게 되었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 때문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적은 몫으로 조금씩 참고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풍성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풍성한 하나님, 풍요롭고 윤택하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드리고 이삭을 보여준 룻과 그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나오미의 대화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저녁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겠지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19절을 보면 이 나오미의 말이 꽤 재미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어디서 이 이삭을 주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룻이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곧바로 어디서 일을 했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이 나오미가 복을 빌어 주지요. 룻이 채 대답을 하기도 전에, 나오미의 질문에 대답하기도 전에 나오미가 계속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나오미는 지금 무척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기분 좋은 일을 만난 그런 어린아이처럼 나오미가 보인다는 거죠.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 배고픔에서 풍요로움으로, 이 배부름으로, 또 흉년과 상실의 어려움에서 풍요로 이 이야기의 흐름이 바뀐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슬픔과 아픔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20절 말씀에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한 번 더 축복을 하죠. 아까는 누군지 모르고 그저 복을 빌어 주었다면 이제는 누구인지 알고 나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처음 돌아왔을 때 그녀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가 나오미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가난과 힘겹게 싸우다가 돌아오는 이 가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뿐 아니죠.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어려운 이 처지에 대해서 한탄이 묻어나오는 그런 말이지요. 나오미는 비록 이제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삶만큼 그녀의 마음도 참 메마르고 상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나오미가 오늘 회복됩니다.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고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오미가 풍족한 곡식을 보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삭을 주어서 풍요롭게 풍족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미의 눈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괴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나오미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룻이 자신을 생각해 준 그 배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분간 이 두 여인은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지만, 그래서 사는 것이 여전히 만만치 않는 그런 형편에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아니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나오미의 마음속에서 싹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확신이 나오미의 삶을 이제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서처럼 우리의 삶에도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표식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우리 곁에 있는 환경, 자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표식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표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놀랍고 경이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식탁이 축복이 흐르는 식탁인 이유는 풍요로움 때문이 아니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린다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곳에 기고한 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없는 게 없는 사람들이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 가정은 자동차 한 대를 굴리면서 늘 새 차를 구입할 비용을 저축해야 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승용차 3대 이상을 보유한 가정이 전체의 20%를 넘는다. 미국인들이 지출하는 쓰레기 봉투 구입비는 세계 210여 나라 가운데 90개국 국민들의 전체 생활비보다 많다. 미국에는 쇼핑몰이 고등학교보다 2배나 많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풍요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 나라가 행복을 보장해주는 나라는 아닙니다. 행복은
풍성함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도, 여러분의 삶도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서 축복이 흐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식탁이, 또 룻의 식탁이 축복이 흐르는 식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배려로 나오미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사랑이 가득하고 지혜로운 그 어머니의 모습을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오미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보아스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죽은 남편과 아들들도 돌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죠.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한 것이 단지 가난한 자신들, 룻과 나오미 자신들의 형편을 그냥 배려하고 돌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정 그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말하고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오미의 이 말은 보아스가 이렇게 배려하는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나오미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앞으로 자신과 이 룻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이어지는 나오미의 말을 보면 이제 그날을 준비하려는 듯, 보아스가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터인데 그날을 준비하려는 듯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의 소년들,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나오미는 룻을 더 조심시키지요. 그래서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배려 속에서 보아스가 가진 책임의식을 보았고, 그 보아스가 가진 그 책임감은 나오미가 이제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품게 되는, 희망을 품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두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나오미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소망은 3장 18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때 또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룻과 나오미가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이 식탁에서 나오미가 희망을 회복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기대,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가정을 이루어서 나오미에게 후손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기대가 성취되는데 그 미래는 지금 눈에 드러나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오미가 희망을 회복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흐르는 식탁은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식탁입니다. 소망이 살아나는 식탁이죠. 오늘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식탁은
복된 식탁입니다. 자녀에게 또 부부 간에 혹은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5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 이야기가 나오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의 또 하나의 식탁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앉은 식탁에서 주께서 떡을 떼어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실망과 좌절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주님의 식탁에서 희망과 용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식탁에서 나오미의 눈이 열리게 했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식탁에서 나오미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은 자에게는 눈이 열려 삶의 희망을 붙들게 하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하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식탁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식탁, 말씀과 기도로 만나게 되는 그 주님의 식탁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이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식탁처럼 축복이 흐르는 식탁이 되기를 바라고, 나오미와 룻의 삶에 축복이 흘렀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축복이 흐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과 절망에 앉았던 나오미와 룻의 식탁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미래와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보호하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식탁이 나오미와 룻의 식탁처럼 축복이 흐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경제의 어려움과 관계의 고달픔과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로 어르신들과 자녀들의 삶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자리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축복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그 삶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 동포들과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